모세는 평생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1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인 것입니다. 모세가 정의한 인생을 보니까 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짧다는 것이고, 그 짧은 시간의 특징 또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백수하는 분들도 흔하게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평균 연령 수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 모세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 맞냐 하면은 인간의 건강 연령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가지고 10년을 있었다, 요양병원에 가서 10년을 있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아는 데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심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반대로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의 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1절 12절에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양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망나니처럼 굴어도 항상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스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형 에스가 알고 그를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집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그가 길가에 돌을 주워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중에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가 창성하게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딱 주신. 그 딱 깨어보니까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곱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 내가 이런 좋은 꿈을 꿨으니 나는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입이 귓가에 찢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을 주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기어가가지고 자기가 베개를 하고 잠자던 그 돌을 갖다가 탁 단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에게 큰 축복을 해주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돌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서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좋으신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 이 균형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야곱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서 가운데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를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인생이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늘 임하고 있다. 그것을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근본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심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냥 그 심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심판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처럼 수고해서 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남한테 다 넘겨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20절에 보니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내 다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 이룩한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고되게 하지 마십시오. 좀 쉬엄쉬엄 쉬어가며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시체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뭐 지혜를 갖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뭐 기업을 일구고 뭐 어떤 사람은 재벌을 뭐 일구고 그래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 다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한 푼이라도 갖고 세상 떠날 때 한 푼이라도 갖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후회하게 돼. 지가 그냥 뭐 자기에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갖고 열정을 갖고 뭐 삼림에 그냥 못을 파고 무슨 가수원을 심고 뭐 온갖 공사를 해가지고서 크게 막 창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금은 보화를 막 많이 쌓아놓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남한테 물려줄 거예요. 자기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맨날 일만 하며 살았노? 그 후회하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큰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수고하는 것도 좀 적당히 좀 수고해. 뭐 그렇게 그냥 맨날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에 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진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받는 이 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마음을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게 봐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큰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또 변해가지고 그 복을 갖다가 누리지는 못하게 했다. 복을 주셔놓고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럼 그 어떻게 됐냐? 그 복을 남이 또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노하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병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길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을 죽여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넣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 오히려 평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뭐 지혜롭게 된다고 뭐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나,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뭐 밤낮 고민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머리로 짜고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걸 고백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지혜로서 막 어떻게 내가 살아야 지혜롭게 될 건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뭐 온갖 것을 다 생각해내도 그거로 살아봤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절대 주권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하나님이 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겠거니 언제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을 존경해야, 그래야 그 지혜로운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야 지식도 진짜 지식, 참된 지식이 나온다.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종들이 많습니다. 보면 악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그냥 착한 사람이 많은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할 수 없,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예?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그럼 맨날 교회 출석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이래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이 악인들이라고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한 악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죄짓고 불의하고 초악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두 사람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중에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막 비방을 해요. 그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의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뵙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그 집을 둘러싸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친구 네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네 사람이 들것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천정도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 계신 그 앞에 쫙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서 그가 들것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광경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 줄수록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시체말로 기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해주면은 저 사람 호구구나. 사랑으로 잘해주는데 호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더 뜯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습게 보고 만만히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격이 대먹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오늘 당장에 다 여러분 전화부에서 삭제해버려, 차단시켜버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인격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두려움을 갖고 만나는 것도 막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고 내가 저번에 은혜를 갚겠는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격이 된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복을 받았다, 뭐 축복을 받았다. 아이고, 옛날에 내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복 받아서 잘 살게 됐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하나님 뭐 잘해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 뭐 원래 뭐 우리 뭐 죄 지으면 죄 짓고 막 가가지고 막 용서만 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 걸렸을 때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뭐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큰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김포교에 와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뭐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나중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도 뭐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뭐 난리치고 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다 심판을 받아버리죠. 여러분, 모든 죄와 죄를 태동시키는 그 욕심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뭐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막 죄를 막 지어버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크게 실수하고 인생을 완전 그냥 망쳐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내가 해할 수 있으리요? 아니,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데 동굴에 들어와 뒤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일 2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딱 되고 막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 환난 당한 것 다 이기게 해주시고 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됐다. 업신여기게. 그래서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렸던,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이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다윗에게 책망을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를 이제 업신여기느냐? 잘해주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겨?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들의 계보를 쫙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은 막 칼이 그냥 그 집안에서 막 떠나 되도록 칼로 서로 막 죽이고 막 죽는 그런 비극.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인생이 완전 망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위대한 지혜가 되는지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매사에 절제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쪼달리고 뭐 빈궁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풍부하게 살아요. 그러나 딱 정도가 있다. 어느 정도 딱 끊어버리는 것,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절제를 하나님이 왜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느냐? 모든 피조물, 하나님 아닌 다른 외의 모든 존재들, 천사나 뭐 우리 사람이나 자우지간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율법 이전에 명령하신 게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풍족하게 주지만 어느 정도 딱 끊으라, 이 절제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도 보십시오. 이 루시퍼가 천사장입니다. 빛의 천사예요. 천사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다. 천사장이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라 하더라도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절제해야 된다. 피조물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네가 빛의 영광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갖고 네가 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딱 절제를 해서 네 본분을 딱 지켜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 명령하신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절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보좌를 하늘 보좌 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제 안 하는 피조물은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시다. 그래서 처단을 받아가지고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서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천사장이 뭐가 됐냐? 사탄이 됐어요. 사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는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창조주인 것입니다. 왜?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이것이 거리낌 없이 행하시는 것이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뭐든지 한다? 이게 아닙니다. 딱 끊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그게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절제해야 되지만은 나중에 죽고 나서도 우리 천당에 가도요, 우린 절제해야 돼요. 왜? 천당에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다 된다. 할렐루야. 네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천당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절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지. 우리는 왜 피조물이? 우리는 천국에 가도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창조주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 아담을 딱 지으시고 아담에게 뭐를 명령했습니까? 절제를 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요? 절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에덴 낙원에 그 많은 그 생명수 그 과일나무들, 거기서 그냥 맛있는 과일들이 지천인데 그거 다 먹어도 좋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 궁핍하고 쪼달리는 게 아닙니다. 풍부하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수를 지켜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딱 끊어야 될 게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예요. 절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아내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원래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하와가 지음받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절제를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 창조주의 지위를 사탄처럼 넘보는구나. 그래서 그냥 멸망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라. 비참한 죽음이 다가오게 됐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뭡니까? 절제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인데 악이 무엇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고 또 뭐가 악입니까? 절제 안 하는 게 악인 것입니다. 절제 안 하는 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분을 망각한,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매사에 절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썩을 면류관밖에 못 얻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주의 종이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기는 뭐 남한테 그 좋은 일 다 시켜.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듣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는 절제를 안 하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는데 절제 안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자기는 남한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자기는 버림을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종들도 참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절제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상급과 금생과 내생에서의
축복과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절제를 못해가지고 사탄이 되고, 그 욕심 탐욕을 갖다가 절제를 못해서 사탄이 되고, 그러니까 사탄처럼 이 탐욕을 갖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정욕으로 살면 안 될까요? 정욕의 본질이 뭘까요? 정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욕심을 자꾸 새끼쳐 놨는데 이거를 절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많이 받고, 그 당시는 처첩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그렇게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거기 절제가 돼. 절제. 이 정욕이기 때문에 자꾸 욕심 나가지고 막 지 눈에 막 이쁜 여자마다 막 전부 다 막 그냥, 그래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까지 탈취해버렸. 그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끝까지 살게 하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절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 지혜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소득, 돈 버는 것도 뭐 돈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뭐 돈 많이 벌면 좋지. 닭상 들어오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득도 절제를 해야, 절제를. 웬만큼 벌어놓으면 딱 그쳐야 돼요. 정말입니다. 뭐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여러분 적당히 벌어야지. 더 많이 벌면요 골치 아파요. 인생을 완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절제, 소득도 절제. 그래서 뭐 어디 전화 와가지고 좋은데 투자할 때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돈 법니다. 아이고, 나 돈 벌기 싫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 벌기 싫습니까? 나 돈 많이 없어요. 그래도 나 돈 벌기 싫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소비도 절제. 내 돈 내가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비도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화려한 그냥 사치품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무작정 사들이고 절제 못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니 지식도 무한정으로 그냥 지식이. 지금 이 세상이 왜 망조가 들었냐면은 이 지식이 좋은 건 줄 알고 지식을 한정없이 절제 안 하고 막 지식을 배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무슨 지식이 요새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 여러분, 어떤 재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가 하도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생전에 그 복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걸 자료를 다 뽑아놨다가 그 강아지 복제가 다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강아지 기른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람도 여러분 복제 기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을 절제 안 하고 복제하는 지식 만들어냈다.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니. 참 파멸입니다, 파멸.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뭘 법을 만들었습니까? 인간 복제 기술 연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절제는 기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요.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다 절제. 뭐 사랑하는 게 뭐 좋다 해가지고 뭐 그 감정 절제 못하고 막 파멸, 미움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분노, 감정.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분을 아예 내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절제를 하라, 그 말인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절제를 좀 탁 하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절제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절제 안 하다가 자기 보호자를 높이려 하다가 사탄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 안 한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었다 치자, 그냥 막 절제해버립니다. 달콤하고 뭐 크림 같은 거 막 들어가면 막 입에서 살살 녹는 거, 그런 것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찔 것이며, 여러분 그럴 때 딱 눈 감고 그냥 먹었다 치자, 그냥 딱 절제 딱 끊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옷도 저거 꼭 사고 싶은데 내 돈이 안 되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샀다 치자, 그럼 절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 치는 것도 뭐 처음에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골프도 쳤다 하자. 뭐 매사에 좀 절제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그 하속,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중 한 사람이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귀가 뚝 떨어집니다. 예수님께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권한도 절제하십니다. 12군단에 들은 영을 불러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처치할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사용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뭐 우리에게 뭐 권한이 있다, 뭐 우리에게 뭐 주어져 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온 모든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행복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